당분간 저희들 비내변 예배 때는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도록 안전한 상황에서 미리 녹화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영아부 또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 어르신 한 분의 영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연동 라떼라는 YD 유튜브 채널 방송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회는 우리 최정혁 원사님, 두 번째는 강신우 장로님, 세 번째는 이지연 장로님, 그리고 네 번째 회 이번 달에는 우리 이재몽 장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동 라떼 촬영을 갈 때마다 설레고 기쁩니다.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제게는 감사의 축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몽 장로님 촬영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 인터뷰할 때면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 하나를 꼭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1970년에 우리 교회가 전체 불탔던 전소됐던 그때 그 화재의 때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이재몽 장로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대답이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답과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시간 함께 그 영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뜩이 벌써 상한 끝이야. 40분 동안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며 그러다가 올 수밖에 없었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 불이 나자 서로 책임추궁 하느라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신년주일이에요. 정신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윤희영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윤희영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전 그런 기도는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간절하고 아마 하나님도 다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과대한 자책 이걸 제일 중점으로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교역자들을 사랑하는 연동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행여라 또 책임진다고 또 다른 그 액션을 취하실까봐 그거 서로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우리의 반성 그리고 남에게 대한 배려 이걸 정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없고 그 기도 후에 그 잡음이 쫙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윤영 장로님 제가 잊지 못합니다. 지금 이 혼란과 위중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혼란과 위중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이재몽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윤희영 장로님의 그 기도가 다시 우리 연동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 책임 추궁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용과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불로 이 교회 건물을 다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선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때 일어섰던 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또 서로 사랑의 힘, 이해와 관용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와 그 사랑으로 지금 곳곳에 불이 난 세상 곳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34번째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10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곳곳에 마을과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역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이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에게 보내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야, 얘기를 들어보니 좀 이상하다. 야,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얘들아, 가서 왜 그랬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추궁해라. 잘못이 있으면 추궁해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심했던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요한은 갇혀있는 옥에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요한이 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이 땅의 삶, 그것을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산상수훈의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과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를 의심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9장의 금식 논쟁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잔치집에 신랑이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겠느냐?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잔치집에 주인공이 있으면, 신랑이 있으면 금식하고 슬피 울면 안 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한 것뿐인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에 또 소문이 이어져서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것이 예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별명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니죠. 왜곡된 것입니다. 소문이 이어져서 왜곡되고 와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바로 세례요한이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와전돼서 예수님의 평가를 그렇게 세상에 전하게 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과 다르게 금식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데까지 확전되고 왜곡되고 와전되었던 그 세상의 소문들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헤롯 왕을 서슴없이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 세례요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아마도 그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실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 그 선포는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침 이후에 세례 요한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첫 외침은 같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스승의 길을 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걷고자 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금욕적인 마음으로 신앙, 종교, 그의 성품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주의, 결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금욕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에 속한 자로서 당시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현실 정치, 현실 종교의 강한 비판자로 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곧 이상적인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율법적이어야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현실 정치의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로마 황실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 당시 위선과 가식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함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라면,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쳤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변화가 먼저라고 외쳤다면 예수님은 병자와 약자, 지극히 작은 자의 치유와 회복이 먼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된 자의 비리와 부정을 문제 삼았다면 예수님은 나중된 자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면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외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와 사랑,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1장 2절에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옥에서,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예수님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세례 요한과 너희 제자들이 듣기만 들었구나, 귀로만 듣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으로 예수를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듣는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라. 듣고 보는 것으로 나를 생각해라. 여러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들은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수많은 정보와 소문, 이야기와 뉴스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들은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성급할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례 요한의 실수와 잘못은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이더라라는 것이지요. 누구 하나 잘못된 소문과 가짜뉴스,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정확하지 않는다면, 확신할 수 없다면, 팩트의 증거가 없다면 좀 더 기다리고 성급하게 확정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요즘은 거의 모든 세대, 모든 그룹이 그 신중함과 인내,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런 들은 것만 가지고 가벼운 확신에 빠져 살아가고 성급함에 빠져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SNS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2학기 등교를 막 준비해서 과제도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를 막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아이들을 지난 학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년 동안 학교도 안 가는 그 아이들 다 회사도 못 가고 일도 못하는 우리 학부형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학교를 좀 보내나 했는데 그 학부형 된 젊은 성도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SNS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미안합니다. 목사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쓴 글의 제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제가 썼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 쓴 게시글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가 썼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한 주요 일간지 신문의 기사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1시간 안에 저희들이 신문사에 연락해서 정정 기사를 요청했고 기사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한두 시간 사이에 3-4개 인터넷 신문사에서 똑같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기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들의 신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사에 다시 연락해서 기사를 수정해달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일어났는데 혈압이 다시 올라서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요한 기사를 쓰는데 정작 당사자인 제게는 한 통화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 쓴 글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사람, 확인하는 기자, 확인하는 신문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아니하고 그런 기사를 주요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주요 신문사 기자도
들은 것만 가지고, 소문만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떤 분께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세상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유언비어 몇 가지를 듣고 어떻게 3절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소문과 말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듣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말에 좀 더 진지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과 소문의 바다에 빠지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저희들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중해지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중된 자, 가난한 자, 소외받고 연약한 자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는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하는 말에 4절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듣고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곧바로 5절에서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확인했다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고 버림받는 그 6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줘야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런 헛된 말로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는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비아냥과 희덕거림이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떠드는 세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버린, 그리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그 사역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가 유일한 신락 같은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교회 가겠느냐, 누가 교회 오겠느냐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현장에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그 절망과 좌절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예배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 잘 케어하고 잘 목양하면 됐지 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동교회 10년, 20년, 30년 후는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미래는 어떡합니까?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것을 통해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이죠. 우리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나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광야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밝음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의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 신앙의 장소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봅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 귀족, 왕족,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간 이 광야에서,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생활에서조차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같은 선지자, 불같은 예언자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 삶을 책임져 줄 세상의 권세자, 힘 있는 사람을 이 광야에서조차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절에 방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들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요, 교회 장로들이요, 선지자, 예언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었습니다. 저라고, 교회 장로라고,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제발 이 단에 서 있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불받은 선지자다, 내가 세상을 이끄는 예언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들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외치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왜 그런가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가 사람에 집착합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찾으려고 하고요, 선지자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소문,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들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보살피며 치유할 때 여러분, 교회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본질부터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다면 아주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이 주일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를 가져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 한 주를 살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결단하오니 한 주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듣고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수많은 말과 소문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 신중함을 품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중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통해 천국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로 보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듣고 보며 깨닫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